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날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또 이렇게 책불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고 또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주의 그 선하신 뜻과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며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갖가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시리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모두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통증에 시달리던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진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종종 저 자신에 대해서 좀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목사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또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마음과 인격이 망가진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새 인생을 살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목회자의 일이거든요.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의 경우는 여러 차례, 아니 수년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저러한 말로 권면도 하고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위해서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데 어떤 분들은 전혀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인 제 마음에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 사람은 변화되기가 어려운가 보다. 좀 포기해야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무능력한 저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낙심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바로 그럴 때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로서의 이 개인적인 절망의 순간이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사람의 지혜와 그런 능력 가지고 경험 가지고 누군가를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 일을 통해 깨달았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도 있고요.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고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갈릴리 회당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구절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 반 동안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가르치시며 교육하신 거죠. 둘째는 전파하시며 전도를 얘기하고요. 셋째는 고치시니, 치유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에 집중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세 가지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셨던 거고요. 그리고 몸과 정신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그 사역은 교회가 해야 될 세 가지 사역, 교육과 또 전도와 치유, 이 세 가지 사역이 교회 역시 해야 될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사역이죠. 자,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시리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모두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진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이 마음과 정신과 또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든 또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에 가는 것이든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병이라도 다 치료가 됐던 거예요.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칠 수 있어요. 그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과 병든 육체까지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맥스 루케이도의 목마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추천할 만한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 나와 있던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100여 년 전에 스코틀랜드의 한 바닷가 식당에서 어부들이 식사를 하면서 그날 잡다 놓친 거대한 물고기 얘기를 하면서 이 어부가 팔을 이만한 이러면서 그 팔을 벌렸는데 이 어부의 손이 때마침 이 종업원이 서빙을 하던 그 쟁반을 그냥 확 후려친 거예요. 그래서 쟁반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차추전자도 날아가고 뭐 음료수병도 날아가고 막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 찬물과 찌꺼기들로 이 흰 석회벽이 금세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식당 주인은 이 더러워진 벽을 보면서 한숨을 쉽니다. 아이고, 벽 전체를 다시 칠해야 되겠어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신사가 나타나서 그 식당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한테 한번 맡겨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당 주인은 어차피 망가진 벽이니까 당신이 한번 알아서 해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갖고 있던 이 화구 상자를 열어서 이 찬물 자국 위에 그 얼룩 자국 있죠? 그 흰 벽 위에다가 슥슥슥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얼룩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명암들을 넣고 또 색깔들을 입히고 점점 그림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큰 뿔을 가진 사슴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다 사인을 쫙 했습니다. 이 신사는 야생동물 화가로 당시 이름을 떨치던 에드윈 랜시어 경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말미에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화가의 손을 거치면서 실수는 걸작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는 순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저분한 삶의 얼룩들을 잘 연결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삶 하나하나가 그분의 걸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는 여러 가지 얼룩과 또 죄와 더러움과 실수와 실패,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의 가사 속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내 인생이 그렇게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몸에 여기저기 얼룩이 묻은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주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되사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얼룩이 묻고 지저분해지고 실패했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한번 어루만져 주시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 삶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주님의 걸작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주님의 걸작품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또 내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고치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까?